축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내일이 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진을 찾다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쪽진 어머니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떠오르는 어머니의 모습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아마 보여드린 사진 같은데, 이 6.25 전쟁 끝나고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라는 단어보다 엄마라는 단어가 훨씬 좋죠? 그렇죠? 근데 요즘 엄마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갑니다. 어렸을 때는 단순히 의타심으로 어머니를 부르지만 성장해 가면서 부르는 어머니란 말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마지막 고향,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어머니는 누구에게나 감성의 요람이며 개성의 산실입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이 세상에 누구도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이 세상에 누구도 1등입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자신이 생깁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모두가 사랑스럽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열등생이 아닙니다. 우등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머니가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면 엄마예요. 그리고 엄마가 없으면 아무도 없네 그래요. 저희 집 아이들도 집에 와서 제일 먼저 찾는 게 엄마예요. 그리고 제가 집에 있는데 엄마가 없으면 왜 집에 아무도 없냐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 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이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에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는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이라 이런 어머니를 한번 되살려 봅니다. 근데 여러분, 엄마는 참 좋아요, 그렇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존재가 있다면 어머니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 민 목사님 딸 유나가 있는데 아무 말을 못해요, 아직. 그런데 엄마는 압니다. 배가 고픈지, 기저귀가 젖었는지, 졸린지, 아픈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엄마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는데 크면 엄마를 업어드려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제 예전 같지 않으시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이렇게 어머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났던
한 젊은 어머니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6장에 등장하는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나 드라마를 볼 때, 소설을 읽을 때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조연이고 단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는 것보다, 그럼 항상 내가 아브라함이고 사라가 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연이나 아니면 잠깐 스쳐간 단역에 불과한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있는 조연, 아니요, 단역으로 쓱 한번 지나가는 그 여자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16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종,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은 갈대아 우르 사람들과 하고 있을 때는 이방인이죠. 출신이 그래요. 그 다음에 종입니다.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예요. 그러니까 참 가질 걸 다 못 가진 여자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친절하게 대했을까요? 믿음의 조상들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가지고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85세가 됐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저희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중에 85세, 6세 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직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감이 오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 출석하신 우리 정우인 할머님이 이제 93세가 되셨죠, 그렇죠? 94, 올해 94세예요. 정우인 할머니가 아들 낳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75세 때 부르셔갖고 85세 때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혹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갈은 뭐냐면 그냥 아들을 낳아주면 좋겠는 여종인 거예요. 소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씨바지, 한국에 씨바지 있었잖아요. 그 시대에도 아들이 없으면 정말 이렇게 노예를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얻고 대를 이어갔어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갈은 좋았을까요? 하갈이 나이가 몇 살쯤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젊은 여종 하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 아니었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라고요? 10년 후니까 85세. 여러분, 나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하갈은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갈의 감정, 하갈의 인권, 하갈의 개성, 어떤 것도 존중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여 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으로 기록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갈이 임신이 됐어요. 내 남주인과 잠자리를 해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먹는 것과 잠자리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누굴 위해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이겠죠. 혹시 이런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이제 앞으로 좀 신분의 변화가 생길까? 여러분, 그러나 노예는 노예입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갈이 조금 태도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죠. 사라가 이제 여종이 자기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지금 뭐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욕받고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남편을 바가지 긁습니다.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누가 부인인지, 그리고 누구 이름까지 들먹여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주인이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종이 주인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분히 누구 중심으로 기록된 것 같으냐면 사라 중심으로 기록된 것 같아요. 태도가 바뀌었을 수는 있지만 누가 더 강력하게 느끼는 거냐 하면 사라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임신한 몸이면 예전처럼 몸이 빠릿빠릿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임신했다고 더 좋은 음식을 공급했겠죠. 아니, 제가 옛날에는 저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행동이 굼뜬 겁니다. 건방지다고 생각됐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지금 뱃속에 아기를 가진 이 젊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래서 이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사라 앞에서 도망하죠.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렇게건이라고 읽지 마시고 잘 좀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라는 이 이집트 출신의 여종은 사라 밑에 있어요. 아브라함을 위한 대리모일 뿐입니다. 수단이에요. 그런데 임신하고 나서 뭐가 생기는 거냐면, 야, 나는 이렇게 대우받으면 안 된 존재가 아닌가 하고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이 집에서는 학대받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도망가면 그 도망간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전문적인 직업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노예가 도망가면 붙잡히면 죽는 거고요. 그걸 알면서도 도망갑니다. 사라가 조금 지독하게 대했는 것 같아요. 하갈은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그래서 도망가죠. 그리고 철저하게 홀로 서게 됩니다. 뭔가 더 좋을 것 같았는데 나오고 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잡히면 죽음, 아니면 나를 잡아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면 뭘 받냐면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갈을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헤매다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요, 다시 누군가에게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자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사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저는 조연 내지는 단역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제 한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이민을 와 살고 계신데, 여러분, 미국에 우리가 사는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입니까? 큰 도시 중에 하나지만 그렇게 올랜도가 자꾸 이름에 오르내리진 않습니다. 올랜도가 중요한 이유는 디즈니 월드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 올랜도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십니까? 다운타운도 아니고 저 북쪽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그렇게 중요한 존재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하갈을 찾아가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시되, 사라야,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까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이전에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갈은 다 여종이에요. 근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올랜도 교회 교인 중에 하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올랜도에 사는 이민온 아시안 중에 한 사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하찮은 노예 소녀를 하나님은 노예가 아닌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여러분, 나를 찾아오시는, 나를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답게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하갈, 너 사람 몸종이지? 사라의 몸종으로서 내가 견뎌야 했던 그 고통과 억압을 내가 보았고 들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질문합니다. 너 어디서 왔니? 어디로 가니?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조금 이따 그 질문도 말씀드리겠고,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하죠? 하나님이 궁금해서, 하갈이 정말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고 어디로 갈지 궁금해서 질문합니까? 다 아시는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질문하세요. 찾아와서. 왜 질문하십니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어디서 왔니? 여러분, 하갈의 슬픈 한 맺힌 과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아시고 어디서 왔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어디서 왔니? 그리고 어디로 가니? 바로바로 질문하셨을까요?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갈이 하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알고 계신데 직접 물어보십니다. 왜? 하갈이 직접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넋두리 하고 나면요, 한풀이 하고 나면요,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걸 요즘 심리학자들은, 상담학자들은 내적 치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누구한테 얘기하시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갈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도망친 노예는요, 인권이고 권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잡아다가 다시 노예가 돼야 되는 그 하갈을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주시고 어디서 왔냐고 그 사정을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우리 어머니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서 왔니?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좋은 것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요나는 하나님한테 화내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요즘 저희가 살펴보는 시편 88편, 89편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아는데 하나님, 내 친구는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끝나요. 끝이 없어요. 계속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너 어디로 갈래? 도망칠 때부터 하갈은 어디로 갈까 생각했는데 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나답게 살려고, 인간답게 살려고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인간답게 살기가 더 어려워요. 막막합니다. 어디로 갈래?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질문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래?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얘기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래요. 1년의 계획을 세우고 10년 후에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워서 가랍니다. 여러분 그 계획 세우고 나서 그 끝에 가면 뭐가 있죠? 거기도 광야예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갈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갈 길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시는 해결 방법이 보이는데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 방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로 가래요? 어떤 여자? 아니 이제 괴롭힘 받고 학대를 해서 도망 나온 그 여주인에게로 가래요. 여러분 이게 해결 방법입니까? 자, 근데 여러분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이걸 보셔야 돼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 씨를 크게 번성해서 수가 많아지게 하겠대요.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임신했는데 그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누가 져주셨어요? 여러분 저희 아들 낳고 저희 아들 이름이 여러분 아주 비싼 이름입니다. 뭐 돈을 주진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호영입니다. 하늘 호자에 영화 영자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이가 이제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이름을 어디 가서 짓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은 이름이 성이 엄씨고 보석인데 제가 선배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름을 사러 저기 어디 할아버지가 용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름을 적은 이름이 보석이래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스마엘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장명하신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여러분 이게 하갈이 갈 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갈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들어주시겠대요. 성취하시겠대요. 여러분 그 길이 하갈이 갈 길이라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픔을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귀히 여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가래요.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시고 하갈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보고 계신데 하갈이 이제까지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안 보이다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갈이 하나가 돼서 만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이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으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하갈이 여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달라진 건 없지만 더 힘들었겠지만 뭐가 달라지냐면 하갈이 달라져요. 왜 돌아갔을까? 여러분 돌아간 이유는 나를 수단으로 대하던 아브라함과 사라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약속을 주고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갈 길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길이에요. 우리는 자꾸 길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이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갈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론으로 믿지 않고 실제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어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죽기보다 싫은 사라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래도 제일 하나님이 하갈을 잘 돌봐줄 집이 어느 집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집이에요. 글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돌아갈 수 있어요. 가장 두려운 여자입니다.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은 그 여자. 정말 나를 그렇게 혹독하게 대했던 그 여자. 그 여자한테 돌아갑니다. 뭐가 있어서 돌아가요? 믿음이 있어서 돌아가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으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상황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하지만 뭐가 바뀌는 거냐면 나를 살피시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바뀌는 거냐면요, 이제까지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되던 존재였는데요, 사람들은 나의 가치를 능력으로 평가하고 돈으로 평가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평가했는데요, 이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냐면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주인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냐면 성경에 있는 약속이 아브라함이 이루는 약속, 다윗이 이루는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내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 이루실 거래요? 내 안에서 이루실 거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뭐하고 계시다고요? 지켜보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됐습니다. 나답게 살아보려고 도망쳤는데 하나님 만나고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다 하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을 제일 먼저 붙인 사람이 하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 만나가지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상담 치료를 하셨는데 정말 오래 하셔요. 아브라함도 10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씩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하갈 만나셔갖고 정말 시간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God sees me. 엘 로이, 그렇게 붙입니다. 여러분, 엘은 하나님이고 로이는 무슨 뜻이냐면 보다예요. 그러니까 the God who sees me.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여진 바 되신 존재라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갈 이야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갈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나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집에 아들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지었는데 그 이름을 하갈이 받아다가 아브라함에게 주고요, 하나님이 이 뱃속에 있는 애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래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여전히 힘들었겠죠.
하지만 삶의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대우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는요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창세기 21장을 가면 하나님이 내 여종,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내 여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구 종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종이 되죠. 뭐 first는 아니라도 second의 위치는 차지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14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이에요. 이제까지 집안이 평안했는데 이제 모든 게 다 뒤집어집니다. 자,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어요. 여러분, 이삭을 놀렸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성경에 보면 누가 본적이에요? 그 누구의 시각이에요? 사라. 여러분, 그러면 진짜 놀렸을까요? 이 놀리다는 단어는 희롱하다는 뜻도 있지만 함께 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누구랑 같이 놀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삭 데리고 놀아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엄마 하갈 눈에는 우리 아들이 착하게 배가 다른 동생이지만 잘 데리고 노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라 눈에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큰애가 이 어린애를 저렇게 함부로 막 다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라가 본즉. 그리고 사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상속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쫓아내야 되겠는데 명분이 없는데 드디어 명분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라는 끝까지 뭐라고 불러요? 이 여종. 이 여종. 아브라함은 또다시 곤란한 위치에 처하게 됐죠. 처음에는 사라가 쫓아왔을 때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근심하고요. 근심한 다음에 똑같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과 함께 추방이 돼요. 창세기 16장에서는 하갈이 그러니까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자기가 도망갔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쫓겨납니다. 여러분, 쫓겨난다는 건, 그 당시 쫓겨난다는 건 죽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 특별히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쫓겨난다는 건 죽음보다 무서운 형벌입니다. 여러분, 그럼 쫓아낼 때 그 집에 14년, 아들 낳기 전에도 살았고 14년 살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넉넉하게 뭔가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짊어지고 갈 만큼의 양식과 물을 줘요. 좀 너무합니다. 낙타 한 마리, 그 다음에 거기다 양식과 물을 좀 넉넉히 실어줬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두 눈 크게 부릅뜨고 지켜봤겠어요. 아브라함이 챙겨주고 싶어도 어떤 것도 챙겨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여러분,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겠죠. 이제 의욕을 다 상실을 합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아들도 있는데 이렇게 됐죠.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들을 떨기나 말해두고 화살 한 바탕 거리는, 여러분, 화살 한 번 쏘면 떨어진 거리, 거기 가서 하갈이 방성대곡합니다. 하갈이 우니까 저쪽에 있는 아들도 울어요. 왜 떨어져서 울었을까? 마지막 순간이라도 자식에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겠죠. 그리고 아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절망감에서 떨어졌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을 또 찾아오세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 여러분, 다시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하갈이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서는 추방당했지만 하나님의 품에 그를 품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호의를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이와 함께 계셔서 그가 잘 성장하죠. 아버지 없이 자라했던 이스마엘에게 오타가 났습니다.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그 도망갔던 노예인 하갈을 찾아가셔서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주인공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이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보다 우리를 사랑해주는 엄마보다 좋은 존재가 없는데, 그 엄마가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연로해지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엄마 같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갈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니까, 붙잡고 있었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졌겠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어떤 하나님이냐면 The God who sees me, 우리를 이렇게 찬찬히 잘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계시다는 것입니다. 조연에 불과한 존재감 없는 하갈을 하나님은 찾아오셨고요, 이름을 불러주셨고 약속을 주시고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하갈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복음성가를 가져왔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내가 낙심해야 하나요? 왜 그림자가 내게 덮여와야 하나요? 왜 내 마음은 외로움을 느껴야 하지요? 그리고 항상 천국을 그리워야만 하나요? 예수님이 나의 분깃이라면 나의 변치 않는 친구가 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눈이 참새에 깃드신다면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올랜도에는 참 새가 많습니다. 큰 새도 있고 작은 새도 있고. 그런데 작은 새 중에 가장 작은 새를 우리는 참새라고 부르죠. 그 참새를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여러분, 참새가 귀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더 귀하겠습니까? 이렇게 좀 나를 좀 만져보실래요, 여러분? 네? 내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존재고요, 예수님의 피로 다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회복할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치여서 살면서 하갈처럼 자꾸 도구로 전락합니다. 조연으로 전락합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여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소리쳐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일이나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답니다. 다시 돌아가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버텨내라고 말씀하시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니까요. 참새보다 소중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좀 쓰다듬으라고 하시냐면,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누가 나를 안아주지 않으면 내가 나를 안아주면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좀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내가 안아주고 손잡아 줄 수 있는 분들 꼭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주세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나는 그래서 행복하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참새까지 깃드신다면 그분이 나를 지켜보심을 확신합니다. 이 영어로 하면 더 의미가 정확한데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아실 줄 알고 시편 139편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바다 끝을 건너와서 이 미국도 제일 끝 플로리다의 올랜도에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갈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El Roy, the God who sees me.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돌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한 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